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십니다. 발길을 밝히 구이시니 주피 멀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부르시네. 죄악 벗어들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분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누워서 주의 말씀하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좀 찔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생활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얻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어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모두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된 저희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축복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믿는 가정의 향기가 이웃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비전과 은사를 발견하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저희를 강건한 정신과 육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아픔들,
육신의 질병,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조영원 부목사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난을 영광으로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네. 13절, 네, 17절이라고 제냈는데요.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고 17절부터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증인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로 씨뿌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4.19 기념주일입니다. 누군가가 땀 흘려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이 봄꽃의 화사함도 가을의 결실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싹이 트고 성장해 갑니다. 4.19 기념주일 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힘쓰고 수고한 이들의 고귀한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 활짝 꽃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여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몇 달 동안 관심이 많고 애를 썼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 및 국민들과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달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감한 추진력도 좋지만은 민심을 얻지 못한 추진력은 교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서로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경제와 사회 등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거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야당도 자칫 교만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들은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 화합의 통치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로 떠들썩하면서 덮여버렸던 중요한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16 세월호 10주기 행사입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4.16 세월호 10주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그날을 기억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 버린 10년 전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겠다.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겠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입니다. 1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2014년 4월 16일 부활주일을 앞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서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가슴이 떨리고 그 후에 몇 주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약속들이 생각납니다. 기억할게, 잊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아득하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10주년이 되었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2의 참사를 없게 하겠다고 우리는 결심했지만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 참사 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일부러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있는 만큼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길러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4.16 10주기를 맞으면서 그 당시 자녀들을 아프게 떠나보냈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냈던 이들은 10년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지나보면 참 많이 힘들었는데 흐려지겠지, 아픔이. 단연히 흩어지겠지.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지. 교복 입은 애들 보면 지금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일단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족들이 진짜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산보일보도 해보고 삭발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도보도 해보고 단식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한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다 세월호 관련인 것 같아요. 이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였죠. 그때의 기억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많이 나요. 가장 통곡을 했었던 기억은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 2017년 3월 31일 날 인양돼서 그 목포 신항으로 왔을 때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싸웠던 성과 중에 하나가 세월호 인양이거든요. 엄청 싸워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인양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는데 큰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성과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일단 바뀌었고 안전이 또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혼자 이 일을 하라면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형제 이상으로, 가족 이상으로 저희 가족끼리는 그런 관계로 맺어졌다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민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힘이 많이 받습니다. 세월호 세대의 아들, 딸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줬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더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활동들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세월호 10년이 지났는데 저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제 못지않게 끈끈해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눌 때,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손을 잡을 때 그 관계는 무엇보다도 끈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산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기로 해서 올 가을에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어떤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 서서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절기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비롯해서 77절,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또 초막절, 이 수장절에는 전국에서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연대와 하나됨을 강화합니다. 우리도 물론 추석이라든지 뭐 신정, 구정 이럴 때 이제 가족들과 지내려고 내려가지만, 이스라엘의 절기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자기 가족끼리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1대1로 언약을 맺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또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 이 강대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10주기를 맞으면서 어제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종이 배도 만드는 걸 지켜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랭카드도 이렇게 걸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숙연해짐을 느꼈습니다. 사실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뭘 했을까? 특별히 한 게 너무 없지 않나. 그래서 제2, 제3의 이런 큰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력으로 주어진 말씀은 보통 부활의 계절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중에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라 하고 그것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과 결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 13절로 18절인데, 우리는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서려면은 우리가 깨끗해야죠. 정결해야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죠. 욕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누려고 해야 되고요. 좀 손해보려고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가득해서 어떤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성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의 종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욕망에 해방된 성도다운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도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란 단순히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를 보면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들, 그걸 말합니다. 돈, 학벌, 그리고 지식, 타고난 재능, 물론 거기에 이제 미모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걸 외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자랑하며 뻐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외모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나그네는 떠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인생, 그걸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죠. 곧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생명과 삶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 그런 시시한 사람을 믿어? 우리가 믿어온 이 유대교 이 테두리에 너희들이 벗어나?
아니 너희가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섬긴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한 기독교인들에게 구원받는 자다운 삶, 그 자세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사실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풍조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건 알아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더 겸손하게 서야 돼요.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 즐거운 게 너무 많고 쾌락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나쁜 환경에 유혹에 우리가 오염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함, 하나님 앞에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냉숭맹숭한, 냉랭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오늘날 큰 위협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세속과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죠.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10주기를 이렇게 다시 기념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1등 인간, 2등 인간, 3등 인간 완전 차등화된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세월호도 막 이렇게 증축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무리한 거기에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화물을 실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사실 있었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화물 과적, 그리고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그렇게 낡은 배를 이렇게 증축하도록 해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다 묵인된 거죠. 거기에 이제 조타수의 운전 미숙, 그게 벵고로가 굉장히 파도가 세다 그런데 이렇게 돌다가 넘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주로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탑승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죠. 그리고 침몰에 가는데 배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방송만 반복했고요. 구조되지 않았어요. 또 다 구조했다 이렇게 갑자기 엉뚱하게 교신이 되어가지고 초기에 대응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저도 초조하게 보다가 다 구조됐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전혀 엉뚱한 얘기였죠. 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놓고는 선장과 선원들은 배에서 그냥 탈출해버렸죠.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해경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했고요. 정부도 너무 뒷북 대처를 했죠. 그래서 총체적인 이 부실로 300명이 넘는 304명이 죽임을 당한 그런 최악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들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잊혀져 버렸던 것, 그냥 한두 사람이 아픔으로 되돌아서면서 알긴 아는데 나서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 거기서 우리를 불러 깨웠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외쳐라,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그날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이 세상과 다른 성별된 사람들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꽃의 길입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잖아요, 꽃을 보면. 또 하나의 길은 씨앗의 길입니다. 씨앗은 어떻습니까? 땅 속에 심겨져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안에서 뭐 언제 싹이 틀지 답답하고 지루하고 죽은 것 같은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길을 다 걸어갑니다. 꽃의 길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씨앗의 길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꽃의 길에 서 있을 때도 화사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지금 저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애쓰고 있는 씨앗의 길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씨앗이 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때로는 한때 나의 아픔과 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비로소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가 풍긴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화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답답하고 지난한 듯하지만은 오래 견디는 꾸준함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고난, 이런 씨앗까지도 감당하고 견뎌내고 연대하면서 부활의 새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안겨주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있게 하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더욱 그걸 느끼지만은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병균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균들이 다 있어요. 아침에 샤워하고 몸을 깨끗이 씻는다 해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또 다시 균들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면역 체계와 정화 작용이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면역 체계가 없는 사람은 나가면 그냥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균실에 이렇게 입원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균이 좀 들어와도 피부가 썩지 않고 병균이 일정 정도 들어와도 이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감당해낼 만한 그런 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디에도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죄된 그런 생각들, 그런 습성들, 그런 행동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 행실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미워하는 마음, 욕심 마음, 때로는 직접 행동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것보다는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의 비중이 우리가 더 높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면역체계, 정화작용,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죽을 것 같은데 마음이 우울한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용기를 내죠. 내 요새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대신 세상과 짝지어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새 생명의 면역체계도 죄의 정화작용도 고장나게 될 거예요. 하루만 씻지 않아도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매일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오염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야 합니다. 고난과 불의와 죄악 그것들을 눈 감거나 침묵하거나 묵인하면 점점 커지겠죠, 세상에.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죄의 병균, 허물의 곰팡이, 그릇되고 불의한 생각과 행동들 그걸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22절로 25절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별된 사람이 되어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고 공고하면서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삶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거짓이나 가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자주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말씀이 어긋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남을 살짝 속여도 뭐 돈을 뭐 더 이렇게 착복을 해도 그 양심의 화인마다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자기만을 사랑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성별된 새 사람들이 되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4월 6일에 시사인이라고 하는 곳에 세월호 사람들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2학년 6반 남윤철 선생님, 그가 35세였을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 배에 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남수연 송경옥 님이 올해 71세 72세가 되셨더라고요. 10년 전에 60대에 그 젊은 아들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당시에 치과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직장암 판정을 받자 아들이 학자가 되려고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하다가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그걸 접고 임용고시를 선택해서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아들은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죠. 이렇게 그들이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걸 보았습니다. 아들은 참사 다음 날 발견됐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데 우리만 먼저 찾은 게 미안했죠. 마지막까지 제자를 구한 아들이 교사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당시 생존 학생들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손길이 닿은 제자들이니까요. 아이들이 연수원에 있을 때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살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는 잘못이 없다. 선생님이 너희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구하고 먼저 갔으니 살아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죽어서 발견됐는데도 아직 그 물속에 발견도 못된 그 사람도 생각하면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말하는 이 두 부부는 절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은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 천주교 공업묘지 안장했는데 당시에는 죽음이 아들과 우리를 영원히 갈라놨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갈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진다고, 이제 주 안에서 기쁘게 볼 그날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날이나 기일에 꼭 찾아와요. 선생님이 못한 거 저희가 다 해드리겠다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지만 너 참 잘 살았다. 너 교사로서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부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국민대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 국민대학교에 가면 남윤철 강의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떼어주실래요? 네, 아마 저 선생님이 35세에 죽은 남윤철 선생님이신가 봐요. 큰일을 겪은 입장에서는 잊히는 게 슬프죠. 감사하게도 참사 1주기 때 학교가 먼저 나서서 강의실을 만들어주고 매년 남윤철 장학금도 지급되고 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저희 부부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곤 하는데 그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죠. 남윤철 선생님. 2014년 8월 14일에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제 앞에 오시더니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알아주는 사람,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해서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박장호 집사님, 또 우리 윤덕성 권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지 이웃들이 있겠죠. 주일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안아주기도 합니다. 인정이고 위로고 사랑입니다. 교우들 간의 사랑의 악수를 자주 나누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한다는 것, 그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의 삶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의 생존의 모습과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성별된 자로서의 거룩한 삶, 시대의 아픔과 과제를 짊어진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성별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배려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봅시다. 이 놀라운 부활의 고백과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났던, 너무나 놀라고 가슴이 뛰었던 그 젊은 학생들을 비롯한 세월호에 탔던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뜻밖의 재난으로 우리 곁을 떠나갔던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누워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 중에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프게 우리의 안전불감증으로, 우리의 돈벌이 욕심으로, 우리의 더 철저하게 책임지지 못했던 무심함으로 10년 전 이 땅을 떠났던 우리의 젊은 학생들과 그 배에 탔던 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돈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일을 추구하기 전에 천천히 한 걸음씩 진실되게, 정직하게, 올곧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박창호 집사님, 윤덕성 권사님, 우리 남은군을 비롯한 우리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부활의 그 놀라운 못 박힌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찔린 창자국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말 못할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를 치유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극복되고 한 마음으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10년 전 우리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생명에 대한 소중함보다도 물질과 돈이 우선시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오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못자국과 창자국을 간직한 채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주님 들어 이르소서.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주님 들어 이르소서.
49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도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그리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설계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월계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더 설계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설계네. 저 죽어가는 자 근본에 내어 우리의 분을 더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망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설계네.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가 또 한 해의 봄을 맞이하고 또 한 해의 꽃을 보고 또 한 해를 시작한 거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 뿌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셨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많이 뿌리셨을 것 같은데 그 식물 나무 씨만 뿌리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좀 뿌리십시오. 그래서 올해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가족 초청 예배도 좀 드리고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좀 소원했는데 올 가을경에는 한 번 더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4.19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요. 이 나라 독립이 된 것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된 것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땀 흘려 일하고 정말 때로는 산재를 당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노동자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농부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생명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일구고 우리 모두의 씨 뿌림의 결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4.16 10주기입니다. 가슴이 좀 먹먹했는데 우리 곁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일이 일어나면 사실 어찌 보면 뭐 자기들이 배 타고 갔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게 낡은 배를 증축을 하고 과적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시기에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더 애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된 사람들이 아닌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숨결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해 녹색교회가 되었는데요. 서울 지역에 있는 녹색교회 한마당이 다음 주 오후 3시 반에 향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바로 여기 광화문에 있는 가까운 곳인데 이 탄소 중립교회 만들기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참가비 10,000원을 내고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한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원교회에서 청량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오후 2시에 이 마을 목회 세미나 특강을 합니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마을 속에서 열심히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나누고 싶은데 마을과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교인들도 줄고 재정도 별로 많지 않는데 어떻게 마을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느냐. 독립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지만 마을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양봉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벌 한 20통을 다시 갖다 놓고 양봉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잖아요. 4월달은 뭐 꿀도 따야 되고 뭐 씨도 뿌려야 되고 우리 장로님 피곤한 중에 일하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더 정성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 여러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또 한철 꽃피는 봄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 주셔서 그 마음에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기쁨으로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더 큰 활력이 있는 봄빛 만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로 그릇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릇에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안에서 이루리 그릇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릇에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도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릇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릇에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홀로 외롭게 두지 않고 연대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모으게 하셔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이들이 서로 하늘의 별이 된 사람들로 고백하며 용기 있게 평화를 위해, 안전을 위해, 생명을 위해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도 그 일에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더불어 평화의 사람들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